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관계의 단절, 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오늘 또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따뜻할 줄 알았는데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기에 기뻐하셨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창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그러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셨노라 라는 이 모습이 남아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멀리서 찾지 않아 보아도 저를 보아도 그렇고 옆 사람을 보아도 그렇고 정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가 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조금 흠이 있어 보이고 연약함이 있어 보이고 부족함이 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원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면은 아무리 그 사람의 모난 모습을 보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모습으로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노라 라고 보는 것 이상으로도 우리가 보기에도 세상에는 너무나도 악이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종종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우리에게 이러한 죄의 모습들이, 죄의 결과들이 드러나게 되어질까? 곰곰이 고민하던 차에 성경에서 이 죄의 원형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어디서 시작되어지나요?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것이 왜 아담 할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그 모습이 우리가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모든 인류를 죄악 가운데 가두었나 라는 이러한 의문들이 많이 두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범죄를 짓지 않았다면은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창조의 원래의 모습대로 즐겁게 살았을 텐데 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모두 깨어진 게 바로 어떤 것 때문인가요? 죄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죄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엄밀히 말하자면 어떻게 돼요? 아담으로 시작되었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 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에 한 마리의 뱀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단순히 이 뱀은 창세기에서는 이 단순히 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그 뱀의 정체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자가 이 땅 가운데 쫓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서는 어떻게 되나요? 그 뱀이 그 사단이 꿰어 자를 찾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나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여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그 다스리는 권세를 준 그 공간 가운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평소와 다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곳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나요? 뱀이 하와를 꼬드겨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범죄케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모두 맡겨주면서 다스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위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주시면서 너희가 다스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법칙을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을 맡겨주시면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해라, 다스려라, 이름을 지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단 한 가지, 동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나요? 그것을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어진다 그래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뱀이 하와에게 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의 열매를 먹으라 하였느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하와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창세기 3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와의 이 대답에 조금 달라진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담에게 이야기하시기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를 먹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 그러나요? 정령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완전한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뱀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을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와 죽을까 하노라는 다른 것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그 틈을 타가지고 그 간교함에 너희는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 간과하는 것이 우리가 살인을 해야지, 어떠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러야지, 어떠한 큰 문제를 저질러야지 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철저하게 외부에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죄라는 것은 외부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하타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우리가 조금 더 친숙하게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뜻을 이야기하면은 무엇이냐면은 빗나가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그 관역을 빗나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조금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결코 없는 것에서 생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빗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은 진리를 비틀어 버리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교회에서 이제 성경적으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너희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들을 조심하라 라 그럽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요즘에는 영화 같은 것들을 보아도 너무나도 쉽게 귀신 이야기, 어떠한 호러 이야기 막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것을 나는 안 믿는데 그것을 봐도 돼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영역들이 열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입니다. 만약에 이 자녀들이 알지도 못하는 죄들을 자기들이 지을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죄는 철저하게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내가 경험한 범위 내에서 진리를 비틀어서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들은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지적인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인지하지 못하고 죄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의 죄는 지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살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내가 살인이라는 것을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요?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오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어떤 것이 죄이고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진리인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는 그 힘으로, 지식이 있는 자는 지식으로 그 땅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죄고 이것이 죄가 아니다.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죄다. 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그 말씀들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이 영역들을 깨달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요? 물론 우리가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아는 것만이 아니라 내면 가운데 깊이 깨달아야 된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알아야 되는 경우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보편적인 통로가 무엇이냐면 물론 개인적인 지극한 통로도 있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보편적인 통로는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지듯이 알려주신 성경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도 못하였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하심으로 오시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백날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한테 깨닫게 해주려고 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담겨있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깨달아 알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경험하는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지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진리를 비트려는 그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와는 그 시선이 어떻게 변함을 알 수 있었나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가 그 전에 동산을 거닐 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지 않았을까요?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단의 그 뱀의 간교한 말, 너희는 정령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이 말, 죄악의 말, 진리를 비틀어버리는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하와의 시선이 어떻게 되었나요? 그 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돼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계속해서 봐왔을 나무였지만 어떻게 돼요? 그 죄악된 비틀어진 말을 듣고 유혹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생각이 온통 그 나무의 열매에 꽂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탐심이 들어가서 그 시선이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순종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철저히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떠한 관계라 그래요? 단절된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영적인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관계, 끊어진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불순종의 대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게 되었나요? 분명히 아담에게는 이 평생 일해야 되는,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 뱀에게는 땅을 기어가는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 가장 큰 죄악의 결과는 무엇인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느꼈을 때에 그 전과 느꼈을 때의 달라짐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나요? 자신이 벗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가 창세기 3장 1절 이후에 들어오는 원죄가 들어오기 전의 상태입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죄가 들어온 이후에 어떻게 변하나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 뒤에 10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바로 이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죄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의 상태인 것입니다. 죄는 무엇이냐면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죄된 모습들이 보게 되고 추악한 모습들이 보게 되어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는 것인가요? 내 모습, 연약한 죄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난 아담과 하와의 모습처럼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벗었음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전에 아담과 하와가 그 3장에 나와 있는 죄의 모습 이전에는 왜 벗었음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나요? 그 전에는 그 모습에 대한 그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에 대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따라갔으나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내가 나의 생각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죄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음에도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 결과인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숨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요?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어 있나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고 내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아담에게 묻자 아담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가 주어서 먹게 하였다라 그럽니다. 그리고 여자는 무엇이라 그래요? 뱀이 주어서 먹게 되었다라 그럽니다. 이 죄의 결과들을 서로 미루기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들도 어떻게 되어지나요?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내가 책임지기보다는 상대방한테 그 짐을 떠미는 우리의 죄성의 모습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내가 여전히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인임을 시인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거는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고 어떠한 핑계들을 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담이 잘못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내가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담이 했어야 되는 대답은 무엇인가요? 내가 하와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끝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는 무엇인가요?
내가 분명히 아담에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뱀으로 인해서 탐심이 생겨서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선악과를 먹고 아담을 꼬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 또한 이러한 죄성에서 벗어나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은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타락과 심판이라는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인류들이 그래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이제 하다 정령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곳 가운데서 떨어지고 숨어서 지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바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원시복음이라고 하고는 이 창세기 3장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아담과 하와를 그냥 방치하고 너희가 불순종의 죄를 지었으니까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듬어두고 그들을 싸매주고 그들을 이렇게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이제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지나요?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뱀에게 장차 한 아들이 하와를 통해서 분명히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고 그 아들이 발뒤꿈치를 상하더라도 분명히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 죄악을 저지른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내어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어가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신약 가운데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비록 죽음으로 그 발뒤꿈치를 상하게 될지라도 끝내는 어떻게 되어죠? 그 사단의 머리를 부수면서 그 세상 가운데 승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죄악된 삶들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세상 가운데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끝끝내 그곳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절망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기만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은 최후 심판을 받을 때 어떻게 되어지나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장차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희생하면서 그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실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그것을 예표하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24절에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끝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심판이라고 하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되어지나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이 땅을 비틀어가면서 계속 죄악된 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 진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그 진리를 비틀어서 거짓말해서 속여서 그 진리를 비틀은 죄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놓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그 죄악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일들은 무엇인가요? 바로 그 비틀어진, 어그러진,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비틀어진 관계들을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가 되어 주셔서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권세를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의 삶이 변화되었고 나의 삶이 나아졌다 이 사실에서 끝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입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이 땅을 은혜에 입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절망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연약함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으니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서 넘어질 수 있고 슬퍼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음에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다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죄된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죄된 나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옆사람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흐르는 교회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먼저 온전함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 지역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온전함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